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입니까? 인생들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병든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로 오시니까 이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면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지극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죽은 나사로의 육체가 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단지 우리 육체에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신 그대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것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100번을 죽었다 산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옳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보고 아는 것으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얻으셨어요. 창세전에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미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일을 다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가 그것을 영의 일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전혀 모르면서 그저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씀은 육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고 하늘 예루살렘에 안연히 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그 생명은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저주가 없고 하늘 예루살렘에 안연히 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보고는 있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타내시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몰라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일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믿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해서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로 믿게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람산에 서신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는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에는 저주를 받은 우리 인생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양이 되어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둘러선 무리입니다.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시간적 개념 안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문자를 보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기록을 하셨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믿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3에서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라 해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육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 일로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큰 소리로 부르시니까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살고 죽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데도 주님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게 그냥 두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믿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비하면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진짜 큰 의미도 있고 위대한 강력한 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큰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뜻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헬라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성경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영의 일을 깨달아서 믿어야지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장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의미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지난 2시간 동안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앞 동평 감람산에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종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일을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휘장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까?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주의 거룩한 자들이 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죽은 나사로가 사냐 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믿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께서 둘러선 무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믿겠다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런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만 죽은 자입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창조된 세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된 세상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안식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은 우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의 빛은 1억 년 전에, 그리고 100억 년 전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1억 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 별에 혹시 위성이 있어서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 생명체는 1억 년 전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빛으로는, 인생들의 과학으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1억 년을 이상 산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0억 년 전에 빛을 보고 있다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우주는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신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믿을 수 있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앞 동평 감람산 앞에 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의 양들이 생명을 얻어서 주의 거룩한 자들이 하늘 예루살렘에 함께 서신다는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스가랴 11장을 깨달아야 되고 에스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11장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우리 피조물들을 깨워주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며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왜 우리가 얻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죽은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그의 무덤에서 주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 깨우심으로 해서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표로 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과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고토에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 아무 데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는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 나사로를 갖다가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삼위일체를 믿는다 해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인용조차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다른 성경 같으면 각주 해가지고 에스겔 37장 해가지고 이렇게 다뤄놨을 거 아닙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또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고 성경이 다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무덤 속에 있는 너희를 불러서 나오게 하고 고토에 거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셔야 돼요. 그 이루는 걸 봐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위일체를 믿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 그 블로그에다가 그리스도 편지 블로그에다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옛날에 그래도 한 80 그렇게 먹으신 목사님들은 성경 100번 읽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분들은 성경 100번 읽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인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용을 못합니까? 교리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이것을 인용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응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응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인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의 포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신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어느 선지자가 사도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종교를 만들면 무엇부터 만드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부터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다모래 같은 다수가 삼위일체를 믿는다 해도 정말 가는 사람이 없이 협착한 곳이라도 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정의를 해서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알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자기들이 아는 것과 같이 정의를 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종교인들을 만나면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지혜로운 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병든 나사로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들어있는 자는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아담을 통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티끌로 돌아갔어요.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그림자와 같고 헛것과 같은 우리를, 그리고 그래서 병들었고 죽은 자, 무덤에 있는 자와 같은 우리를 마치 깨우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들은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제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편지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를 갖다가 무덤을 여는 것과 같이 열어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르셔가지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구속을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 그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석학이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병이 들어서 무덤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단어를 아는데 급하고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을 알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을 백날 알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단어를 아는 것은 그저 언어를 아는 거예요. 그 언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주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700년 전쯤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자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들이 아니 무조건 그저 하나님을 알자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알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영생을 얻자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고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자기들끼리 언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장난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예전에 몇 번은 여기 왔어요.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틀린 것 같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다시 이제 또 설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거를 보내줬어요. 1시간 20분짜리예요. 참 제가 그런 설교를 받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답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영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장난만 실컷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모르고, 영생을 얘기를 하려면 예수의 생명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예수의 생명을 얘기도 안 하면서 영생이라는 말만 1시간 동안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문자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을 보십시오 하고 간곡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보낸 영상에 그 사람의 설교와 제 설교만 4년 동안을 들었대요.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4년 동안 제가 한 설교를 들었다면 최소한 로마서 강해서부터 들었을 거고, 설교 말씀을 많이 보았을 거고, 그런데도 저한테 그 설교를 보낸다는 것은 예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왜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좀 서로 화합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해주면 좋은데 왜 한 가지, 왜 목사님만 옳을 옳냐고 주장하냐 이거예요. 저보고. 제가 답변도 안 했어요. 답변할 가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듣던지, 나갔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 나간 사람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저한테 진짜 문자 메시지나 전화하면 혹시 모를까 전화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야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해요. 제가 하는 일도 너무 버거워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정말 이거에 복음에 집중하는데 거기 방해받지 않으려고요. 저는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그런 거에, 솔직히 그런 거 보낼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지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놓고 마치 내가 자기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을 하는 얘기예요. 양쪽 다리에 걸치지 말고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안 듣는다고 해서 정말 전화 안 통했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여기 이규선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김선숙 집사님한테 전화 한 통화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 번도.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제가 전화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저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고 여기에만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제 피로감에 제가 스스로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요한복음 강해 한 편만 들었어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말을 저한테 주지를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편만 들었어도요. 요한복음 강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문장이 아니더라도 한 단어만이라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너무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증거를 왜 못 받느냐? 삼위일체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특별 계시를 받습니까? 이미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 외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까? 내가 지옥에 갔다 왔습니까? 꿈에서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을 보았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에서 하나도 증거를 받지도 못하면서 성경은 그저 문자를 아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사망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 외에서 계시를 받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하러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하러 합니까? 성경 외의 것을 다 하면서 성경 외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하러 갑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하러 봅니까? 서로 모순된 생각을 하면서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이라도 보면 다행인데 성경도 안 봐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또 그저 문자 안 읽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그 문자 외우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외우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주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교리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 이단이 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다모래 같은 다수가 가면 아무리 담대한 인생도 혼자 가는 협착한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니, 성경의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 같은 사람을 갖다 1000명을 10,000명을 살리시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봐야지 성경 말씀이 다 응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휘장 사이로 난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고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가 안연히 선다는 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표적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믿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었어요.
늘 그들은 표적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면 만다가 깔려 있었어요. 뭐 그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표적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그런 표적을 보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입니다. 나사로는 실제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실제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일을 실제 일로만 보고 있지 이 일이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성에 따라 시간을 정하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우리 인생은 시간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다는 말씀이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밤과 낮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 때를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에서는 산자와 같이 보이지만 헛것 같은 우리 인생의 육체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산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산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산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이지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따라 아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죽은 자이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보고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인 우리를, 무덤에 있는 자인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우리는 병든 자이고 무덤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님이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루살렘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토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제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지만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리예요, 교리. 교리 문제 때문에 지금 각주를 달아놓지도 않았고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죽은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그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무덤에 나오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창조된 세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졌고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리셋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면 우리는 산 자가 아니에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너희로 다만 이것을 알게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이 시대는 몰라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내 신을 저희 속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씀이 응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제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이 시대는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한 가지라도 내가 증거를 받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종교는 이미 그들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삼위일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성경을 다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바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증거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의 교리가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잘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의 보승으로 묶여 죽을 때까지 그대로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살리신 이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받고 그 일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했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우리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을 증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의 일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고 그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처럼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저 육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육체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만 죽었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만 살려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대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이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역사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병든 나사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병이 든 것을 알고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실제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지만 우리 인생은 다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응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이 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의 말씀이 응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나중에 할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또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뼈들이 말랐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잠언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비루하게 살지 몰라도 마음은 늘 소망하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무덤에서 나와야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에서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부르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입니다. 물론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수건의 의미는 이미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 수건은 뭐예요? 율법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무덤에서 나온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종교 안에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 성도들도 간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외우면서도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주님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표성이에요. 그저 나사로 개인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대표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9장에서도 소경을 말씀할 때도 대표성으로 말씀을 했어요. 죽은 나사로 역시 대표성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겨우 육체의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역시 주님의 양이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무덤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무덤을 열어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